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제가 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이 제목을 정하면서요 잠깐 고민에 잠겼었어요. 혹시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 예수 있는데 왜 자꾸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 봐.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목사가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불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해봤습니다만 오늘 이 제목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은혜를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자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졌고요. 또 하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땠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성탄절의 중심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가 없는 성탄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담입니다만 성탄절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 필요한 선물, 귀한 선물, 값은 적어도 정말로 귀중한 선물들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 큰 선물 상자가 있는데 다 비었습니다. 빈 상자예요. 마치 이런 현상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건 데코레이션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마음의 선물이 과연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죠. 말로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다 드려. 주님 사랑해요. 내 온과 마음과 생명을 다 주님 바쳐요. 그런데 그게 포장만 있어. 내용은 없어. 이러면 곤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신가?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그 성탄절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실 때에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렸어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회가 아니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가난하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한 여관집 주인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한 마리아 그 산모가 그 집에 하루 머물기를 원했을 때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그리고 등을 떠밀어서
그 집에 머물지 못해. 그 여간이 메시아가 출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부자여서도 아니고 세상에 권력과 명예가 많아서 놓친 것도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 예수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난주에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것 고심하느라 다른 데 관심 뺏겨서 예수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또 한 번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본다면 결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만났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누구나 어디서나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어디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육신의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부모로서 누구보다도 자기의 아들 예수께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있을 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그동안 그 아기 예수의 성장을 다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잘 돌봤던 그 부모도 어느 날 문득 그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교회 내에서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그런 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싶겠지만 이렇게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고백해 볼게요.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목사는 그 다음에 기도가 누군가, 다음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생각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죠, 그죠? 그 순간 예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보다 목사가 예수를 자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 말을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처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부모도 예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릴 경우는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요셉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있을 법하지 않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나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가면 예수가 있겠지, 교회에서 있으면 당연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착각일 수 있어요. 예수의 부모는 예수를 다른 데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립니다. 성전에서 그 예수를 놓아둔 채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걸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 어디서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 현대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됐느냐?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들 생각에 예수가 함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질은 동행하지 않았는데 동행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정했다는 거예요. 가정과 사실은 다를 수 있는데 그 가정을, 자기의 생각을 사실로 믿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잃어버리는, 즉 실패를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가정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이 아닌 가정, 자기의 생각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추측하고 예수를 상상하는 것, 그것은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정말로 성경에 이른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이 길어요. 목사님 기도가 길어요. 목사님 이게 있어요. 목사님 저게 없어요. 그리고는 안 나와, 그다음부터. 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님 그건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겠어요. 목사님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더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이 왜 한국밖에 안 하느냐는 거야. 나는 기도가 좋은데 왜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하느냐는 거야.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세요? 왜 설교는 길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해놓은 걸까요? 각자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입각하여 이렇게 예배하라,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 그러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그러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예배에서 떠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생각과 이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만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을 수 없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지, 내 명철을 의지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기의 생각 때문이었어요. 자기와 동행하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바꿨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부주의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여 나갈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기뻐했을지는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에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과 이웃을 만나게 되고 여러 모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칫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이 계절에 더욱 커졌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유월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점검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이 들뜬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정작 이 성탄절에 붙들어야 될 예수는 붙들지 않고 많은 여러 좋은 파티들에, 여러 많은 선물들에,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가능성은 더욱 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추측과 부주의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예수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여정을 되돌려서라도 우리가 그 예수를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룻길을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잃어버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친족과 이웃들에게 묻기 시작해요. 예수 봤어? 예수 봤어? 예수 봤냐고? 본 사람이 없대. 조금 더 다급해지니까 이제는 길 가는 사람 보고 묻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를 묻고 찾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의 부모가 자기 아들 예수를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예수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말씀 안에서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은혜 생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서 친족에서 힘 있는 사람에게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수를 거기서 찾겠다고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 예수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기도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생활이 무너짐으로써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지는 않고 엉뚱한 데서 예수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죄 가운데서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죄의 고백과 회개는 하지 않고 다른 선행으로 예수를 찾아보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열심히 살기로 결심하고서 몇 달이 못 가서 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 없는 삶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많은 복된 일들과 즐거운 일들과 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덮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그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 그리고 새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랜 시간 멀리 떠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루 만에 그것을 알고 되찾아가서 사흘째 되는 날 사흘 만에 다시 만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떠난 지 1년이 되었다면 아차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여정이 3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떠나왔는지 그것이 감이 오질 않을 만큼 멀리 떠났다면 그 예수를 찾아서 돌아가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곳에 주님은 계셨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다시 돌아갈 때에 바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어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신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정말로 많은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그런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여전히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선물로 이것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오늘 썩어서 냄새나는 나의 이 참 부질없는 욕심 때문에 썩어버린 상처받은 나의 마음, 이 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우리의 눈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오실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부모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찾으러 다시 예수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오늘도 그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을 그분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이 죄를 고백하고 어리석고 미련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에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